구절의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을 행하라라는 이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을 행하면 결국에 열매를, 그 추수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선을 행하기 이전에 먼저 무엇을 거둘 것인가, 무엇을 거두기 원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무작정 선을 행할 것이 아니라 그 선의 결과로 어떤 열매를 거둬들이길 원하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정한 다음에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거두기 원하십니까? 어떤 추수를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8절 말씀을 한번 보고 내가 무슨 추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마음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명확하죠? 여러분, 육의 것을 심으면 썩어지는 것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썩지 않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의 신령한 것을 심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추수를 하든 간에 세상에 대한 세상에 대하여 심는다면 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거둘 수 있습니다. 절대 추수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심으면 세상의 것을 추수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은 결국엔 다 사라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한다면 이 땅이 아닌 이 땅을 벗어난 육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썩지 아니하는 것, 영원한 것이야죠. 이 세상의 것들을 심으면 세상의 것의 열매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 육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썩어진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에 신령한 것을 심어야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추수를 가지고 우리가 서고 그 추수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 의의 판결을 받게 되고 영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그 맺을 열매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심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땅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것인데, 결국 우리가 맺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그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신령한 열매, 영생을 추수하기 원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될 그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세상의 일들에 관련된 것들로 하늘의 신령한 것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늘의 일을 섬겨야 하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랄지라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깨닫는다면 세상에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하늘의 일들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뜻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며 우리가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이 땅에서의 선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결국엔 주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것이고 영생의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이것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유일한 선한 일인 것입니다.
또한 이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즉시 낙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섬기고 난 후에 즉시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낙심을 합니까? 추수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기준이 항상 나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죠. 나의 시간에 주님이 내가 원했던, 내가 기대했던, 내가 생각했던 그 시간에 주님이 이루게 해주셔야 되는데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때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겁니다. 범사의 기한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때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그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분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분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우리 각자의 삶의 어떤 때와 시기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그분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무엇을 행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인내하고 신뢰하며 그리하여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인내 시간이 길어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때가 올 것이고 때가 되면 추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분명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이제 남은 선택은 무엇입니까? 기다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분이 이루실 때까지. 이러한 사람이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각자의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인내하고 묵묵히 기다리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경험해 보시겠지만 마지막 때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때를 깨달았을 때 처음에 그 마음의 어떤 열정들, 정말 주의 다시 오심이 임박한 것들을 깨달을 때 즉시로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서 거룩한 삶을 살고 정말 하늘만 바라보며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다가 처음에는 멋있게 시작하죠. 극단적인 거룩함으로 나아갑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죠. 내가 생각했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시간에 내가 생각했던 그 시간에 주님이 이루시지 않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전에 살던 방식대로, 예전에 내가 하던 대로, 예전에 내가 가던 길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는 나는 마지막 때를 안다라는 그거 외에, 그 지식 외에, 그 정보 외에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때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여전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로 소망하며 그날이 속히 올 것을 기대하며 지금 당장 오늘 밤에라도 오실 수 있음을 믿으며 그렇게 도적과 같이 오실 주님에 대하여 항상 깨어 있음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제도 안 왔는데 오늘도 안 오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태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분별하십시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모르는 걸 왜 알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근데 도적같이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충격적인, 도적같이 와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셔서 우리가 놀라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항상 깨어 있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등불을 들고 나가 있는 주인을 맞이하는 종의 삶을 살게 되면 도적과 같이 오시지만 그 등불을 들고 주의 오실 길을 먼저 나가 그 길을 밝히고 있는 종에게는 도적과 같이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죠? 깨어있기 때문에. 잠자고 있는 자들에겐 도적과 같이 오는 겁니다. 세상의 삶 가운데 무너져서 살아가는 자들에겐 도적과 같이 올 겁니다.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 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주인을 맞이하러 나가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나가 기다리는 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도적과 같이 오시는 주님의 그 발걸음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반드시 오실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믿는다면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여러분 흔들림 없이 주의 일을 섬기며 그날이 오늘이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의 각오로 주님의 맡기신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거두리라,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피곤하지 않으면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면 안 되지만 또한 피곤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피곤을 영어 성경에서는 give up, 포기하다라는 이제 그 단어를 사용했고, 새 번역에서는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피곤함이 강권입니다. 피곤하면, 낙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피곤하면 결국엔 여러분 거둬들이지 못하게, 추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곤하지 않아야 결국에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여 결국에는 추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피곤하게 되면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낙심하는 것과 피곤하는 것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피곤이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어원을 보면 피곤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마음이 약해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그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에 주님의 일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멈춰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낙심의 문제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하는 것이 될까요?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은 혼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 자체를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혼적인 훈련인 겁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마음 수련 뭐 이런 데들 있죠. 이게 다 영적인 것과 연결되는 건데 다 이제 이것도 종교적인 거고 우상 숭배입니다. 심신 수련 뭐 이런 것들, 이제 메디테이션 하는 것들, 이게 이제 마음과 생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혼적인 것이고 이것은 이제 이단의 영과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이 마음과 생각 자체로 훈련하는 것은 혼적인 사람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영으로 훈련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영적인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면 우리가 정말 강건해야 될 것은 첫째 영입니다. 이 영이 강건해질 때 이 영이 혼과 육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혼과 육을 강건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본질적으로 영적인 사람들은 영의 강건함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근데 영이 강건할 때 그 영이 혼과 육을 이제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훈련을 통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영을 훈련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을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면이라. 여러분, 거룩하여지는 게 영의 훈련입니다. 거룩하여지는 게. 근데 이 거룩하여지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돛 닦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말 기도하며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이 안에 영의 훈련들이 있고요, 거룩해짐이 있고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더욱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 영을 강건케 하십시오. 주님만 섬기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주님 앞에 헌신되어 있어서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긴다 할지라도 나의 영이 강건하지 못하면 결국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영적인 사람,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에게도요 디프레션이 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건 누구에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고 나서 그가 낙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충성됨이 우리의 영을 강건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별도의 일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되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일과 나의 영을 강건케 하는 일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항상 나 자신을 돌보아야 되는 겁니다. 육신을 돌보는 사람들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다니면 뭐 건물마다 개인 PT샵 같은 거 너무 많죠. 네. 육을 강건케 하는 일에 돈을 투자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무거운 거 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의 훈련도 동일한 겁니다.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과 내 영을 강건케 하는 이 두 가지의 일을 함께 병행하여서 끝까지 피곤함 없이 주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섬기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올 땐 항상 결론을 말하는 겁니다. 결론. 그래서 그러므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한 결론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믿음의 가정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믿음의 가정들,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이런 말씀의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깥에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들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동체 안의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돕고 그리고 나서도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상황이 허락되어지면 공동체 바깥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9절에서는 선을 행하라 말하고 10절에서는 착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과 착한 일을 대상에 따라 이제 조금 이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그렇죠? 단어를 선을 행하라, 착한 일을 행하라. 세상을 향하여서는 선을 행하라.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착한 일을 하라라는 것으로 이 대상을 좀 구분해 줬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가정들 안에 해야 될 착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제와 봉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당시의 시대적 배경 안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초대교회 때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지만 자유인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당시의 시대 상황이 고아와 과부들이 많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극심한 가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진 고아와 과부를 돕는 일들, 극심한 가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 교회 안의 일들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7 집사를 구분해서 그 일에 전념하게 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려운 가정들을 돕는 것을 당시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래서 교회 바깥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러나 더욱 먼저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오늘날 교회들이 이 말씀의 의미들을 깨닫고 그대로 이 말씀을 따라 교회가 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특히 대형 교회들이 외부적인 사회 활동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 또 그런 사회 봉사 활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회 봉사 활동을 연결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정말로 교회가 사회로 이렇게 다리를 놔서 사회 봉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사회 봉사를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실 많은 경우는 대형 교회들은 그러한 사회 봉사를 통해서 선심성, 그리고 보여주기 위한 것들, 그런 외부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랑하고 드러내기 원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일에 어떤 그 본질적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들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인 의미를 놓쳐버린다면 사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사회 봉사를 잘하는 게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그렇게 하죠. 천주교는 교리적으로 선한 일, 그러니까 사회 봉사 이런 활동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곧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천주교의 사회 봉사는 기독교는 절대로, 개신교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교회는 왜 천주교와 같이 이렇게 사회를 봉사하지 않고 이렇게 섬기지 않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부르심과 목적은 사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아니다라는 걸 여기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세상에서 구별됨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주신 본질적 목적은 이 땅에서 세상을 변화시켜서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 사회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타락해지는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져서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구별되어 세워지고 그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아무리 잘 섬기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반드시 타락할 것입니다. 더욱더 극심하게 타락할 것이고 세상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입니다. 돌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변화될 수 있을 것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이 마귀인데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세상이 우리가 노력해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면 주님이 뭐하러 다시 오십니까? 오실 필요가 없죠. 주님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악함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타락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동요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구별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 복음을 지켜내고 이 땅에서 교회가 해야 될 그 사명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주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혹 힘들어하는 분들,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도울 수 있다면 서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착한 일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착한 일이라고 말할 때 이 착한 일의 원어의 의미 안에 이 착한 일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착한 일이란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일이란 내가 이렇게 해줬을 때 이렇게 해주겠지 하는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무엇입니까? give and take. 주면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최소한 2번을 밥을 샀으면 이쯤 되면 한 번은 밥을 사야 되는데 안 사네. 이제 슬슬 이제 계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도와주고 섬겨주고 해줬으면 그래도 커피 한 잔은 사야 되는데 말이 없네.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네.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섭섭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내가 도와줄 필요가 없어.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건 착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착한 일을 한다라는 것은 베풀고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착한 일을 하다가 주님한테 그 착한 일로 인하여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래야 나로부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내가 그 통로가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사실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으로 인해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이 아니라 착한 일이 아니라 그것은 악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내가 그 통로가 되어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도움을 받는 분 되기 원하십니까? 도움을 주는 분이 되길 원하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걸 정말 깨닫는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베풀고 나서도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감사합니까? 아니죠. 나를 통로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태도죠. 베풀고 나서 본전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타까운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십시오. 그 베푼 것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가 넘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혹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누군가를 통하여 주님께서 사랑을 공급해 주실 때 그것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런 자들에게
이 감사가 넘칠 때 주님께서 이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은혜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공동체 안에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제 바울이 큰 글씨로 썼다라는 것을 이제 1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부터는 바울이 쓰는 글씨라는 겁니다. 이제 이 말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큰 글씨로 썼다라는 것은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들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글씨를 크게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몸이 좀 건강이 많이 이제 약해지게 되면 글씨를 쓸 때 글씨가 이제 막 이렇게 못 쓰기도 하지만 글씨가 커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몸이 많이 약해지면 글씨를 막 이상하게 쓰기도 하지만 글씨를 정교하게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글씨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쓴다라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이제 바울은 주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항상 이제 대피를 썼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말을 하고 옆에 있는 누군가가 받아 적어서 편지를 항상 그렇게 썼는데, 지금 이 대목 11절부터는 이거는 내가 쓰는 거다. 그래서 글씨가 이제 좀 다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요, 대피를 해도 되는데 굳이 이 마지막 부분을 본인이 직접 쓴다라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그 어떠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본인이 직접 친필을 통하여 적어서 보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마지막으로 편지를 끝내는 이 부분에서 직접 편지를 쓰면서 무엇을 전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자, 먼저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율법주의자들이죠. 자, 이들이 핍박을 면하려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강제로 할례를 받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을 보면은 많은 특별히 그 지역의 남갈라디아 쪽에 그 강성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통 유대인, 하레dim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 할례를 받아야 된다. 왜 할례를 받지 않느냐라고 이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자들이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 플러스 할례를 추가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강제로 할례를 받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할례의 의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의 표식이 아니라 고난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육신적 수단,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주님 보실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아십니까? 도대체 왜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행복하고 번영을 누리고 만사가 형통해야 된다라는 잘못된 공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으로부터 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귀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귀에 속하여 살다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마귀의 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서 고난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은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고난 받는 것을 억울하게 불편하게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 때문에 반드시 받는 고난이 각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걸 피하려고 합니까? 이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고 복음을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하십시오. 13절입니다.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할례 받게 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실제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부분들, 그래서 그들의 가식, 그리고 육체로 그 할례 받은 표식으로 자랑하려 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동기들을 이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할례 받은 저희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할례는 받았는데 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또 다른 수많은 요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할례는 그냥 율법의 하나의 그 요구사항일 뿐이고 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많은 요구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할례 주장하였지만 할례는 지켰는데 사실은 율법의 다른 요구들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에 요구하는 모든 것을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지키고 있는 자기의 바운더리 안에서 자기가 정해놓은 그 리스트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 의롭게 여기고 이 자기가 철저히 지키고 있는 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대서 자기의 기준으로 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바운더리 안에 그 기준에서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겁니다. 근데 정작 자신은 다른 율법은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의 율법에서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율법을 다 범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도덕적인 부분에서 민감해서 거짓말하면 안 되고 이렇게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면 안 되고 술 마시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나갔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거리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 율법, 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늘 잘 지키고 있는 기준만 가지고서 사람들을 자기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들어낸 기준 안에서 사람들을 보고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판단하는 겁니다. 정작 본인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얘기해주고 싶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믿음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도만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율법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못하네 라고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즉시로 나를 의롭게 여기는 잘못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보면 여러분이
안에 부족한 것들, 잘못된 것들을 제가 봅니다. 제가 눈은 작아도요 다 봅니다. 말은 안 할 뿐이지. 제가 왜 그런 걸, 여러분이 잘못된 것들을 보고 있음에도, 지적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말을 안 하는지 아세요? 제 눈에 들보를 보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이제 기도하고 때가 되어지고 주님이 허락하시고 그 사람이 준비되어질 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눈에 보여지는 연약함들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들을 깨닫고 주님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허락하실 때 사랑함으로 그에게 다가가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잘못된 것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야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질 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맞는 얘기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함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충돌하게 되고 인정하지 않게 되고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른 말을 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함으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게 안 되면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마음이 넓은 사람도 아니고 제가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을 받는 사람이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함으로 마음이 준비가 됐다 할지라도 이것을 받는 사람이 준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랑하지만 말하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냥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이 권면을 받을 준비가 안 되면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튕겨져 나갑니다. 안타깝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 안에 있는 눈 안에 티끌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들보를 보십시오. 그러면 형제의 연약함을 볼 때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지적하기보다 그걸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내가 실수하고 내가 연약할 때 다른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지 않고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 은혜가 같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들은 할례를 자랑하였습니다.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할례를 받게 하여 그 할례 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가지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이게 율법자이들 안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할례는 신약의 침례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할례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표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늘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방인들과 다르다.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까? 할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할례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속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할례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신약의 침례입니다. 침례를 통하여 믿음의 그 형제자매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음을 고백하게 되죠. 침례할 때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겁니다. 그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자체가 자랑이 아니라 침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 그러니까 할례와 침례가 갖는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할례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숫자, 할례를 받은 숫자를 그들의 자랑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인 것이죠. 내가 이만한 율법을 지켰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지,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이 유대주의자들처럼 율법주의적인 것에 묶여서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정말 주님이 지켜주셔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니까 이만큼 하는 거고, 나니까 이만큼 주님을 섬기는 거지 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주님 앞에 책망받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조차도 나의 의지와 열심과 나의 선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말씀을 가지고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 그가 자랑한 십자가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둘째,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할 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대부분 한 가지만을 합니다. 먼저 두 번째,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해주는 것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삶, 맞습니까? 이게 죄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다라는 것, 다시 산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다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나는 그 부활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나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 죄의 종로를 타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분의 삶을 사시는 겁니다. 나는 순종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근데 내가 주인이 되어 살게 되면 결국엔 나를 위해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무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죄의 종로를 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나의 열심과 노력과 주님이 내게 명하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의 명예를 위해, 나의 즐거움을 위해 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 되어 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종로를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늘 우리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맞죠?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예. 이게 우리가 묵상하는 십자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 죽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된다. 늘 묵상하며 늘 십자가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간과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겠다 하는 법을.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생각할 때 저 십자가에 내가 올라가야지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십자가에 대해서 말할 때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누가 올라갑니까?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걸 먼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모른다는 겁니다. 아십니까? 십자가에 내가 올라가 죽어야 된다는 건 알고 그렇게 하려고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네. 아멘. 여러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비로소 예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 죽는 것과 세상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해서 세상의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여전히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면 세상의 것들이 사랑스럽고 좋아지고, 그래 세상 것들을 구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세상 것들을 붙잡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죽는 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 죽어야 되지만 또한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비로소 예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보여지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존귀한 분이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혼자 올라가 죽지 마시고 세상도 가지고 올라가 거기에 함께 못 박으십시오. 세상이 못 박혀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유혹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로 인하여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되어져야 비로소 주의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이 끊임없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 할례 문제. 근데 바울은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할례 받을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할례, 무할례 다 헛된 일이다. 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사실은 상황 가운데 할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뭘 중요시합니까? 새로 지음 받는 것,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5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줍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맞죠. 근데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천국 가게 하려고?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묶여져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이것으로부터 풀어줘야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죄의 종이 되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의 종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바로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고 난 후에 시내산에서 이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를 섬기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겁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그 자유가 구원입니다. 그리하여 천국에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천국에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뭐 천국에 간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어 이제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분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무엇으로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께 헌신되어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있지 않다면 안타깝지만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이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16절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제 축복하는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두 부류를 이야기하죠. 규례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 두 부류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규례를 행하는 자. 이 규례를 행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는 이방인과 예수님을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규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다 포함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좀 정리해서 말하면 규례를 행하는 자에 대한 축복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문자 그대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례를 행하는 자와 이스라엘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일들이 교회를 회복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그 교회라 하면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 교회들이 열방 가운데 일어나 이제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위하여 교회들이 일어나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그들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교회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17절 마지막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 이 흔적이란 말은 스티그마라는 단어인데요. 옛날에 가축이나 노예의 낙인을 찍어주는 그런 표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어떤 농장 같은 데서 가축들을 키울 때 불로 낙인으로 해서 이렇게 가축의 엉덩이 같은 데나 이렇게 찍죠. 그래서 누구에게 속했는지 이 소유주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낙인을 찍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노예들한테도 낙인을 찍었죠. 그래서 이마나 가슴이나 이런 곳에 낙인을 찍어서 이 노예가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의 흔적을 말하는데 이 흔적이라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았다라는 낙인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무엇을 가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낙인이 나에게는 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바울 안에 실제로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라는 그 낙인, 그게 무엇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한 주야를 기쁨에도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가운데 바울만큼 복음을 전하는 일들로 인하여 고난과 핍박을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목이 잘리는 참수형으로 또한 죽게 됐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흔적이 나에게는 수도 없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흔적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다가 받은 수많은 고난의 흔적들이에요. 그 몸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흔적이 뭡니까? 몸에 난 상처들인 거죠. 상처. 이게 그에게는 스티그마, 내가 그리스도께 속았다라는 낙인,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율법주의자들이 자랑하는 할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꼭 바울처럼 몸에 난 상처가 아니어도 그리스도를 섬기다가 받는 고난으로 인하여 받은 마음의 상처들, 오해, 그리고 공격, 비난, 또 아픔들, 억울함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 받은 내 안에 상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흔적이 없는 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흔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종이라면 그리스도의 스티그마가 반드시 찍혀져 있어야 되는데, 그건 우리 스스로가 그냥 찍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는 고난을 통하여 그 흔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주님을 섬기다가 받는 상처와 아픔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쉽지 않죠. 근데 주님을 섬기다 보면 나는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되는, 설명할 수 없는 아픔들,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상처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가진 이 그리스도를 섬기다 받은 상처들이 결국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이 나에게 아픈 상처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영광의 표식이 되어져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우편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그 흔적이 없다면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온 흔적이 없다라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힘들어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게 가장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더 많은 흔적을 왜 갖지 못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여러분 묵묵히 주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을 섬기다 보면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아무리 조심해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반드시 가집니다. 그 흔적을 꼭 다른 사람에게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드러내서 보여줄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나와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혹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섬기다 받은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힘들 수 있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아니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에 맞서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7번에 걸쳐 갈라디아서를 나누며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그 복음을 지켜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기 원합니다. 이 흔적을 갖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묵묵히 그 고난을 통과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곧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우리 안에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항상 깨어 구별되어짐으로 이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흔들림 없이 서서 충성스럽게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그 선한 일들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전심으로 달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